제가 영락 기도원에 있을 텐데 석양이 지금 기울어가는 그런 시간에 갑자기 봉고차 한 대가 기도원에 올라옵니다. 봉고차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한 자매를 붙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처자는 이화여대 음대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목요 온누리 교회에서는 목요 찬양 아시죠?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교회 중등부 지휘자였어요. 중등부 지휘하는 지휘자인데 거기서 학생들 데리고 가서 나같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처녀가 보니까는 앞에 이제 남학생이 너무 잘생겼어. 찬양해야 할 시간에 그 잘생긴 남학생을 뒷모습, 옆모습 바라보면서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너무 잘생겼다. 내 애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럴 때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가까운 공항동 사는데 밤 되면 빨가벗고 뛰어다니. 동네를 뛰어다니. 빨가벗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못 나오게 하려고 방문에다가 걸어 잠그고 그래도 그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문도 뜯어버려요. 자기 힘이 아니죠.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이 뚫어버려요. 그리고 또 뛰어나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귀신을 좀 악한 영을 좀 몰아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경험이 없어가지고 경험한 것은 딱 2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엑스폴로 74 대회가 열릴 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때 제가 신용산 초등학교에서 순장을 했으니까 한 20명이 제가 가르치고 또 밥 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전라남도 고흥에서 올라온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완전히 첫 시간부터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찬양할 때 옆 사람 입을 막 막아버리고 악한 일이 역사하니까 그랬는데 마침 그곳에 같이 온 6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둘째 날 저에게 그래요. 순장님은 잡고만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잡고만 있습니다. 잡고만 있고 본인이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나머지 지금 10몇 명이 다 잡은 겁니다. 사지를 틀어 잡는 거죠. 이거 저어버리면 넘어질 판인데 막 역격으로 잡으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동네에 선교사님이 오시면 영어 통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잡고 뭐 한 2, 3분 기도했는데 쓰러지더라고요. 처음 본 거죠. 탁 쓰러졌는데 와, 세상에 그 입에서 버금이 나오는데 그 냄새가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냄새가 없어요. 막 나도 토할 것 같더라. 자, 그렇게 해서 쫙 뻗었는데 나는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와, 사람 죽였구나 했지. 내일 신문에 나오겠다. 큰일 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죽였다. 쫙 뻗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권사님이 순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합시다. 찬송 막 하는데 언제 끝난 듯이 딱 일어나요. 그렇게 정상이 돼가지고 끝날까지 문제없이 가는 보낸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찾기만 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언제 했냐면 제가 이 전국 남선교에서 하는 여름이면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이 한국에 데려와서 그 학생들을 집회를 해주는 그게 한때 있었어요. 전국 남선교에서. 그래서 홍콩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왔어요. 홍콩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와서 저보고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남노에 있을 때인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충현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첫 시간이 됐는데 학생들이 전부 얼굴이 비 맞은 닭 같아. 다 오줌 쭉 해가지고 니 해라. 들으려고도 않고. 그래서 집회를 하다 말고 그게 대표되는 학생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 네, 저희가 홍콩에서 공항에서 떠나올 때 저기 있는 저 학생의 엄마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 광경을 다 보고 왔으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 전부 그런 걱정 때문에 다들 그냥 뭐 말씀이고 뭐고 그 걱정이 크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따라서 예배 도중에 예배 말씀도 안 전하고 그냥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갑자기 학생들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 엄마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세상에 그 학생들이 한 2시간을 하는 거예요. 2시간.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서 기도하면서 또 눈물, 콧물, 뭐 회개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렇게 해서 그날 첫날 집회를 마쳤는데 아침에 그 충현 기도원으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그 엄마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는데 병원에서 다 깨끗하게 치료돼가지고 건강하게 집에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러니까 또 학생들이 기뻐서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뻐서 충만해가지고 그 집회 끝나고 우리가 대전으로 내려가서 대전 내려가서 대전 역전 앞에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2명씩
성경대로 했죠. 2명씩 짝을 지어서 대전 역전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한국말을 얼굴은 한국 학생인데 말은 안녕하세요. 말 잘 못해.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 잘 못하는 그런 학생인데 그런 학생들한테 전도를 당해가지고 명단을 요만큼 가져가고 하죠. 와, 놀라운 일이요. 성령에 붙들려서 뭐 말도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참된 교회가 오늘이라도 부천 역전 앞에 나가서 이 집회 끝나고 2명씩 가서 전도하면 될 건데 오늘 말고 집회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서 그 부모를 지금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그 학생은요, 완전히 그 악한 영에 붙들려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오니까 그거에 탁 붙들려가지고 막 사나워졌어. 나한테도 막 사납게. 근데 그런 학생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두려움의 그 영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이거 2번밖에 안 했는데 이분이 와버린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대면할 때 방에서 지금 가족들 6명이 와 있고 지금 그 이화에 대한 여학생이 지금 앞에 딱 있는데 나를 쳐다볼 때니 아직 여러 지금 근데 눈이 검은 창이 하나도 없어. 흰 창만. 나는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근데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성경대로 나가면 참 좋은데 나간다고 말을 해요. 나 나갈게. 그러면 문 앞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걸 1시간 이상을 하니까 제가 진액이 다 빠져버렸어요. 남의 목소리도 안 나와.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상심하고 실망해가지고 또 오늘 밤에 빨가벗고 뛸 건데 여기서 재우면 안 되냐 이거죠. 근데 거기 뭐 재울 수가 없고. 그래서 데리고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미아리국에 넘어가는데 얘가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 수유리에서 미아리국에 기도원에서 수유리에서 내려와서 미아리국에 넘어가는데 얘가 갑자기 다 같이 털어봅시다. 시작. 딱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딱 일어나가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대로 지금까지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만약에 제 앞에서 털고 나갔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저를 교만하게 안 하시려고 미아리국에서 그래서 학생이 정상이 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사탄, 마귀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그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번역하다 보니까 귀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다.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지금 얼마나 광범위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사 갈 때 그냥 갑니까? 이삿짐 이사하는 업주에 달력 보고 갑니까? 어떻게 가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지. 예언 참적에는 그냥 가지. 쉬는 날 가는 거야. 그럼.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까지도 이삿짐 센터가 인하는 손 있는 날이라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안 된 줄 알고. 손 없는 날. 그래서 이삿짐 카렌더 가보면 손 있는 날, 없는 날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게. 또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저희 옆에 앉은 분이 저하고 같은 이씨였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팬티 안에 뭘 넣었다고 보여줘요. 이 부적이에요, 부적. 팬티 안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녀요. 제가 이 모래내, 불광동 가는데 모래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점심을 거기 설렁탕 아주 맛있게 해요. 설렁탕 먹고 있는데 제가 앉아있는 뒷자리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참 멍청이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300만 원짜리 부적 팔았다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부적 팔았대요. 정말 자기들이 사기쳐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도장 하나 찍어놓고 이거 300만 원 주고 사갔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뭐 되지도 않는 그걸. 제가 여러분 지방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첫날 다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있고 교회가 여기 있고 근데 길이 하나 있고 그 앞집이 무당집이요. 세상에 무당이 담임 목사 왔다고 밤새도록 환영식을 해. 치면서 목사 왔다 목사 왔다 환영하는 환영식.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담임 목사 왔다고 교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렇게 무당이 환영식을 하는가? 안 되겠다. 내가 저거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날부터 프로젝트를 저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바로 합니다. 다음 날은 미루자고 바로 가서 담벼락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은 습득무가 아니라 강신무였어요. 강신무. 귀신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깃발을 딱 모아놓고 귀신의 악한 영에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 주물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담벼락을 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러갈지어다. 목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제가 혼자 기도하니까.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분에게서 마귀가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야 뭘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뒤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 안 되니까 사람이 와도 못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강신분들은요 귀신 안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습득무들은 해요. 습득무는 뭐냐면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은 뭐 거북이 점집, 처녀 점집, 미아리 점집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들이 합격할까 떨어질까 걱정되면 또 거기까지 찾아가요.
구역 권찰 예배 끝나고 가방에 성경책 들고 이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들 합격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점쟁이는 지옥에도 같이 가지 마라. 쓰면 답이라는 거지. 그런데 떨어져.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그 집에 가면은 점괘가 안 나와야 이게 강신모들이 강신. 근데 나오면 이게 작아요. 습등모. 근데 이 사람은 강신모였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속에도 귀신이 나가버려. 나가니까 더 이상 귀신 가지고 못하니까 나중에는 리어카 끌고 고물 주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 환영식 했다가 큰일 난 거지.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귀신들의 힘을 가지고 그런 점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여성들만 다니는 문화센터에서도 사주 관상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그것도 사주 관상 배워놓으면 뭐 쓸모가 있다고 또 배우고 있어. 또 권사님이 사주풀이를 배워.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러면서요, 제가 사주 봐드릴게요. 집안을 망쳐.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고, 또 이런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노출돼 가지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3년 동안이나 두려워했던 코로나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참된 예원교회는 오늘 이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회복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된 교회는 회복된다. 다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힘써보자 이거죠. 그래서 집회한 것 아닙니까? 저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기를 원했으면 에덴 동산까지 갔다니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온 그때도 또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도 시험하는 그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뭐냐. 우리는 가지고 노는 거지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한 방이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귀 그거 걱정할 것 없다. 자, 한번 오른발을 들어가지고 한번 짓밟아버리고 시작합시다. 시작.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어지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요. 밟을 것이요. 다시 시작. 밟아버려. 가만둬서는 안 돼. 밟아버려. 밟아버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DNA에 우리가 이긴다. 자,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다. 그게 딱 하나님의 DNA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우리를 같이 곁들여서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건과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뭐가 너무로
몸을 가리는데, 자, 인류의 최초의 패션은 어떤 패션? 누드 패션이지. 옷 하나도 안 입었잖아. 누드 패션. 두 번째 패션은, 그렇지, 나뭇잎 패션. 세 번째 패션이 나오는데,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말라가지고 부끄러운 것이 또 나와. 아무리 가려도 부끄러워. 죄는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세 번째 패션을 말씀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가죽옷. 한번 찾아봅시다. 다 아는데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보단 아들, 딸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입히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가죽 옷 이렇게 말할 때 가죽이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단수. 이게 두 개의 복합명사거든요. 가죽과 옷. 복합명사인데 가죽이 단수예요, 단수.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의 가죽을 가지고 옷들을 만들어 입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죽을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만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 짐승이 죽으려고 하면은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벌써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이 나오고, 그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다 감춰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춰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 그럽니다. 토라. 뭐라고 불러요? 토라. 이건 모세오경을 율법서 또는 토라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42명의 왕들이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에 3명, 남북 왕조가 이어질 때 북쪽과 남쪽 왕들 전체를 합해서 42명의 왕이 나와요. 42명의 왕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그 역사서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시와 또 잠언과 전도서, 이것들이 성문서, 시가서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비라고 불러요. 나비. 히브리 원어로. 자, 시작. 나비. 나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애언자. 뭔 자요? 애언자인데, 이 애자가 맡을 예자입니다. 맡을 예자.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애언하면은 뭘 생각해요? 미래에 동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것이요, 서쪽에 가서 집을 사면 바로 오옥이 오를 것이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이게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많이 맡은 사람을 대예언자라 하고, 조금 맡은 사람들을 그렇지 소예언자, 이렇게 해야 머리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대예언자, 소예언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구약이 끝나요. 구약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구약 설명 5분이면 끝나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전개되는데, 신약을 딱 열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 희년의 말씀, 희년. 그 희년의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내 걸 찾으러 왔다, 이거. 내 거. 내 백성 찾으러 왔다. 하나님 백성 찾으러 왔다. 내 나라에, 내 나라. 누구한테 내 나라 그래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한테. 왜? 마귀가 종노를 시키고 있거든. 마귀한테 내 나라, 내 거야. 그래서 찾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 찾으신 거예요. 다 찾으신 거예요. 마귀가 한마디로 큰일 날 뻔했어. 마귀가 가져갈 뻔했거든. 다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다 찾아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희년, 이제 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자,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오늘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에레미야 31장.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1102쪽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을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보면은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와요. 그럼 옛 언약은 언제 맺었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9장. 옛 언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옛 언약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제사장 나라. 폰티펙스 제사장. 폰티펙스라는 라틴어는, 폰이라는 단어는 다리라는 다리.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겠다. 다리가 되어서 그 다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를 삼겠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 옛 언약을 에레미야 시대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이 이제는 파기되어지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옛 언약은 돌에다 새요. 돌에다가. 그래서 십계명 돌비에다가 새겨가지고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새 언약은 어디다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돌 언약은 이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나갔고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것을 주전 8세기 이사야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62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꿀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혼인 언약입니다. 혼인 언약.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혼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혼인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나라를 삼았는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와 다시 결혼하시겠다. 그래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 듈라는 결혼하는 것.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다시 결혼해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지금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언약을 이루어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면 언약이 성립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아까 우리가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6가지 피 흘리는 동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결혼하게 된 그 언약을 할 때 6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 결혼하실 때도 신부집도 가야 되고 또 신랑집도 와야 되고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뭐 다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언약, 옛 언약을 하려면 6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동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동물은 베헤마라, 이게 베헤마. 이것은 집동물이에요. 집동물. 사면 안 돼. 집에서부터 끌고 가야 돼. 자, 보세요. 만약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다고 한다면 그 옆에 지파, 유대 지파는 바로 오겠죠. 근데 단 지파는 제일 북쪽에 있거든요.
단지파가 끌고 올라오면은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루벤 집안은 또 강 건너 있어. 거기서 끌고 가야 돼. 그런데 흠 없는 곳으로 끌고 가야 돼. 오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또 집에 가. 또 끌고 와. 오다가 또 이게 막 들이받다가 뿔이 또 무너졌어. 또 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데려오는 것만 해도 몇 개월 걸릴 수가 있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두 번째는 그 동물을 데려왔다고 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폰티펙스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죄가 없어야 돼. 죄가 하나라도 걸림이 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서 있고 여기 지금 내가 가져온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사장 앞에서 내 죄를 내가 그 동물에다가 손을 얹고 자 이러면 앞에 의자에다 다 손 얹어봐요. 손 얹고 나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해요. 어때요?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해요.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한다 하죠. 자기 죄를 다 고해요. 그래서 이 내 죄를 동물에게 트랜스퍼, 전가. 이 단계를 거쳐야 돼. 자, 전가되었어요. 그러면 전가되었으면 세 번째는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제사자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닭도 못 잡으면서 어떻게 소를 잡아? 잡아야 돼. 피를 흘려야 되니까. 양을 가져서 양을 내가 잡아야 돼. 이게 예리권약에서 폰티펙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소를 찌르고 사방가들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잡은 다음에는 껍질을 벗겨야 돼. 또 껍질을 벗겨. 껍질을 벗겨. 네 번째는 껍질을 벗겨.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섯 번째는 이걸 조각 내야 돼. 또 조각. 백정이 완전 백정. 마디별로 딱 해야 돼.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이런 6단계를 거쳐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옛 언약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폰티펙스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죽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됐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옷은 복수의 약 수백 벌을 만들 수천, 수만, 수억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죽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 이것은 가죽은 단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에게 다 지금 입혀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동물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주시고 매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둥지를 들고 있는 우리를 지금 그에게서 뺏어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주어질 때 오늘 이사야는 그 모양을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 또 내가 너와 결혼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볼 때마다 기쁘다. 너무 기쁘다. 자, 우리 옆사람 그냥 기쁘다고 해줍시다. 너무 기쁩니다. 뵙게 돼서. 뵙게 돼서 너무 기쁘죠? 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말을 못하잖아. 내가 너 결혼했다. 옆에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은 곧 마귀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이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간교하든지 보세요. 자, 한번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더러운 영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럽다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떨어지다. 자, 여러분 밥그릇 안에 밥이 있어야 되는데 밥이 흙으로 떨어졌어. 이럴 때 뭐라고 하죠? 더럽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고 다른 자리로 떨어질 때를 더럽다. 그럼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 원래 있었던 자리죠. 이사야 14장. 그걸 그대로 놔두시고 이사야 14장. 원래 어디 있었는가?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원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런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천사인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천사장이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대. 더럽게 돼버렸어요. 그럼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그 다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자기 자리를 높여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와서 똑같이 얘기하죠.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예수님께서 와서 시험할 때도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마귀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할 때에 이런 교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내가 했다. 근데 성경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했죠.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할 다른 밖에 없는데 내가 했다. 여러분 그 오늘날 개구리하고 오리하고 호수에서 아주 재미있게 놀아요. 오리야 어디 갔다 왔니? 나 저기 옆에 마을에 가가지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왔어.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좀 같이 가. 그러니까 알았어, 같이 가. 그런데 물이 다 말라버렸어. 물이 다 말라가지고 오리가 깨구리한테 그러는 거야. 야 깨구라, 나는 지금 날아가서 저기 물 있는 곳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떡하니? 그러니까 글쎄 어떻게 하지? 그때 개구리가 벌쩍 뛰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있잖아, 네 발로 나뭇가지를 꽉 물어, 쫙 잡아. 그러면 난 그 나뭇가지를 내 이빨로 딱 물어가지고 같이 날아가자. 그러니까 오리가 That's good idea.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구나. 그래, 자 나뭇가지가 거기 호수에 많으니까 개구리가 물 많은 나뭇가지를 지금 오리가 탁 잡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개구리가 탁 물었어. 그리고는 날아가는데 그 옆에서 지금 바위 위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농부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야 너들 기가 막히다고 누구 아이디어냐 그러니까는 개구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하니까 떨어져 버렸어. 이빨이 떨어지지. 오늘 여러분 내가 자꾸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천사장도 떨어져서 하늘에 집혀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 하나님하고 자꾸 같이 되겠다. 이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다툼이 나는 그 다툼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내가 높아지겠다. 여기 교회는 그런 얘기 없는데 저기 어디가 그런다 하더라고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 이게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것만 얘기를 구원의 투구가 뭐야 이거. 뭐 오늘 가서 철공소에 가서 무슨 여호와를 맞춰 써야 되나? 또 뭐 진리의 띠를 떼는 거 허리띠를 바꿔야 되나?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자는 그게 전신갑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면 돼.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면 나도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삶.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전라북도 김제를 가면은 김제 아시죠? 한 번도 안 가보시고 딱 두 분 있네. 이 집회 끝나고 남편 되신 분들은 꼭 김제 여기를 한번 모시고 가세요. 거기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 무슨 교회요? 금산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노예가 세워질 때를 동노예라고 해요. 동노예. 1907년에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동노회가 형성이 돼요. 그때에 그 교회에 장로를 피택을 합니다. 그 교회는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조덕삼이라는 말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먹는 그런 여인숙과 같은 그런 이 마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가 전주 스테이션
그리고 군산 스테이션 선교본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곳을 거쳐서 순천으로 내려가요. 그 길목에 지금 이 김제 그곳이 있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보니까는 테이트 선교사가 그 말을 타고 자주 와서 내려가거든요. 이거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집이 교회가 돼요. 조덕삼의 집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지금 집사를 세울 때에 조덕삼 집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익 집사, 이분은 마부입니다. 마부. 그 집에 와서 그냥 일해주는 사람, 마부. 그러니까 마장 주인하고 마부. 그리고 세 번째는 박화서라는 사람이 집사가 돼요. 근데 그때는 전사님도 안 계시고 뭐 테이트 선교사님 가끔 와야 예배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수를 세워요. 영수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목사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영수가 조덕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영수가 돼요. 자, 그런데 1907년에 동노회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마다 장로님을 선출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워요. 자, 여러분 누가 될까요? 그럼 왜냐면 마장 아니야, 마장. 또 자기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장로 투표에서 이자익 장로가 되어버려요. 우리 기대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이자익 마부가 장로가 돼요. 장로 투표가 다 끝났을 때 조덕삼 영수라는 분이 기분 나빠가지고 문 열고 나가버렸다,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 내가 안 하지 여기서. 그런 얘기 아니 시작도 안 하지. 야, 이분이 딱 나와서 우리 이자익 영수님은 장로로 선출된 것을 저는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저보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자익 장로님을 그냥 칭찬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로 뽑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말을 전해요.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이 또 나중에 되죠. 투표도 됐는데 이덕삼 장로님이 신학을 하겠다 그러니까 신학을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도록 모든 학비를 다 내줘. 야,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됐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 또 오시게. 그래서 그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을 해요. 그 모든 일을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이 한 거예요. 모든 거 다 뒷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금산교회 가서 지금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인터뷰를 해보시면 이자익 목사님은 물론 훌륭하지만은 그분 얘기는 1시간 중에서 10분, 나머지 50분은 조덕삼 장로님 훌륭한 이런 분이 없다. 꼭 애원 참된교회 장로님들 같아. 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만약 교만했다고 한다면 뭐 이제 우리 집 문 잠가버릴 테니까 이제 예배 못 모여. 매일 방법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더 숨겨드리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니까 역사적으로 대대로 남으면서 지금도 그 교회는 문화재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 다 가면 그 얘기를 그냥 누구든지 하는 거야. 너무 겸손한 장로님의 얘기가 있고
또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전주거든요. 전주 아시죠? 그 전주에 가면은 그분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하셔서 나중에 다 알아요. 이 장로님은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설교하러 나오시기 전에 3시 조금 넘으면 가셔가지고 터방에 있는 하얀 고무신, 그 고무신을 장로님의 품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추우니까 발이 찰까봐. 목사님의 그 처음 신는 그 아침에 신발이 찰까봐 장로님 품 안에다가 넣었다가 목사님이 나올 때 기침하면 그때는 올까. 그리고 이제 시작 좀 치고 초종, 재종, 목사님 신발 대우기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의 그 섬김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해 다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원 참정교회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너 높아져라, 너 높아져라,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잎에 따먹지 말라고 했냐?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자꾸 부추기는 부추기는 거. 교만해져라. 그러다가 그 이사야 14장 그 밑에 더 보세요. 한번 하나만 더 밑에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밑에 말씀에 보면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하면은 맨 밑에 떨어져. 지옥불에 떨어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읽고 나서 아까 우리 다시 누가복음 11장 돌아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24절 11장 24절에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어떨 때는 마귀 없는 것 같으면 어떨 때는 마귀 같은 우리가 왜 들어갔다 나왔다. 아이고 이게 영적 존재라 내가 말릴 수도 없어.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천사 같은 남편이 오늘 보니까 마귀 같대. 또 어떨 때는 또 천사 같대. 이랬다 저랬다. 왜? 그 소리 들어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면 사막이죠.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이 없어. 안식. 쉬는 것이 없어. 그래서 마귀에게는 쉼이 없어. 안식이 없어. 다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냥 쉬지 못하게 하고 일 중독 걸리게 하고 집에까지 가서 일 가지고 와. 회사에서 끝내고 오지. 집에 와서는 좀 자식하고 놀아야 되는데 집에까지 와서 야 조용히 해라. 일 중독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중독을 시켜버려. 쉬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뭔만 해야 돼? 그냥 쉬는 거예요. 천국은 쉬는 것이요. 그걸 여기서 맛보는 것이 주일날이에요. 맛보라는 말이야, 맛보라. 쉼은 그것도 하루도 보면은 24시간 일하지 말고 밤을 줬어, 밤은 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쉬어야 그 땅에서 쉬지. 이 땅에서 못 쉬면 거기서도 못 쉬어가지고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제가 뭘 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쉬라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쉽시다. 바르게 좀 쉬라. 쉬는 거 못하면 안 돼. 쉬는 거 못하면 나같이 돼. 목사 되고 나면 쉬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휴가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그냥 목사 된 지 한
5년 돼 가는데 정식으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참 웃기는 거죠. 교회는 내가 없어도 잘 돼. 그런데 그걸 몰라 내가. 이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도 6월 11일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인데 89세 90세 돼서 사실지 못 사실지 그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안을 했어요. 온 가족들이 한번 같이 모이자. 근데 가족의 절반이 캐나다 살아. 우리가 가야 돼. 가족이 거기 절반이 거기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고 캐나다에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알래스카까지 크루즈를 갔다 한번 오자. 그 돈을 우리 어머님이 다 돼. 나는 하나도 안 내.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쉬는 거예요. 지금 만약 그거 안 해줬으면 나는 아마 그것도 못 갔을 거예요.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루 중에서도 밤에는 쉬어라. 여러분 밤에 자지 않을 때 우리 몸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 DNA 그 지도대로 써야 돼요. 심장이 잠 안 자면 심장이 울어. 우리가 짠 걸 먹으면 심장이 울어요. 또 우리가 찬물을 요즘 뭐 커피집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먹으면 위장이 울어. 찬 것들 하면 울어. 담배 피면은 우리 폐가 울어. 기름기 많은 고기, 여러분 마블링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다 기름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블링 좋다고, 마블링 좋다고. 기름이요. 살사이에 기름 먹으면 간이 울어. 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과식하면은 우리 췌장이 울어. 췌장이. 하나님의 밸런스를 깨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나 잘못했더라고요. 집에 가서 다 저는 설교한 걸 리마인드를 하는데 뭘 잘못했냐면 9m라는 이 장 길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음식이 들어가면은 간이 모든 음식물에서 그걸 다 포도당으로 바꾸는데 단백질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기억한다니까. 다 설교한 거 다 기억해. 집에 가서 또 한 번 해. 오늘 한 것도 집에 가서 또 해. 근데 포도당이 돼. 포도당. 그 포도당이 피 속에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게 세포로 들어가야 힘이 날 거 아니야. 팔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 혼자 못 들어가니까 인슐린이 넣어주는 거예요. 인슐린이.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포도당이 돌아다니니까 인슐린이 하다가 못하니까 나 못하겠다.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그때부터 당뇨가 오는 거예요. 당뇨, 고지혈, 혈압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많이 먹어서 많이 먹고 먹지 말자를 자꾸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DNA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몸이 되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몸도 잘 관리해야 돼. 쉴 때는 쉬어야 관리가 돼. 안 쉬면 안 돼.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귀는 못 쉬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쉬기를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7 더러운 영을 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더 망가뜨려버려. 이게 더러운 영의 정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운 영을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향해서 이것들을 마귀와 이 따르는 더러운 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멸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가셔가지고 마귀에게서 내놔. 마귀는 꼼짝없이 내놔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이 강하시거든요. 모든 그 마귀보다 강하신 분이. 그래서 이 마귀가 또 보면은 부리는 그 악한 영들을 한 사람 속에 얼마까지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는 군대라고. 군대. 레기온 그러지. 그건 레기온이라는 군대는 몇 명이냐? 6,000명, 6,000명. 한 사람 속에 세상에 하나만 들어가도 뒤집어지는데 몇 개가 들어갔어요? 6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막 벗고 막 괴성을 지르고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끊어버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렇게 들어가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지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 망가뜨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찾으러 다니시. 다 찾으러 다니시. 아멘. 더 나시네. 찾으러 다니시.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일에 오늘 우리를 같이 일한다고 지금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찾아내신 다음에 소원이 있다. 내가 소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아직도 지금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들을 찾아내라. 그들을 끄집어내라. 이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걸 하자고 지금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만 잘 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속에 있는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하기를 우리 주님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 한번 코로나를 발로 치워버립시다. 가자라.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 이때 이것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죽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살아야 될 교회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냥 미사일 하나만 떠도 그냥 전쟁 난 줄 알고 그냥 난리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전쟁이 나는 안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누가 갈고, 누가 저들을 향해 나가서 저들을 구원할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배우려고 하면은
내가 가르치면은 금방 배워버려요. 뭐냐면 영어가 잘 안 되면 아들 영어를 가르치려고 내가 배워야 되잖아. 떠듬떠듬 배워도 나중에 보면 내 실력이 늘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충만해지고 회복돼야지 이건 하려면 간단해. 가서 전도하면 돼. 그만큼 무장해야 가잖아요. 전도하면 그것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전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올라가는데 거기에 빨간 벽돌이 거기에 초인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 하니까 그 안에서 한참 만에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근데 자다 일어난 목소리야. 목소리들이 말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요 위에 있는 교회 암호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됐어요. 끊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 끊으려고 할 때 한마디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분이 다시 살려고 이부자를 펴고 다시 누웠는데 귀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기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내가 복 받은 게 뭐가 남편도 복되기가 아니지. 아이고 새끼들은 그냥 내 눈물 나게 하고 있지. 지질도 복이 없구만.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려오니까 라디오를 크게 틀면은 그 소리에 묻힐까봐 라디오를 틀수록 선명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세탁기도 틀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탁기는 지금까지 조용하잖아. 돌아가요. 세탁기를 틀었는데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토요일이라 그때는 반공이라고 반공. 남편이 토요일이라 1시쯤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남편이 문 앞에 딱 들어오는 그 시간에 이분이 그러고 여보 이 소리 들리지? 뭔 소리? 미치겠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잖아. 지금 내 귀에 이렇게 낮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믿지 그래. 남편이 믿지 그래.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남편이 믿지 그래 그러니까는 농담처럼 여기지만 또 자기가 누워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받은 복이 없거든. 이 사람은 복을 현찰로 생각. 그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에 오후가 됐는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는 사무실 앞에서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 누르고 복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 나오라 이거야. 누가 그렇게 했냐 이거죠. 제가 그 사무실에서 제가 그때 중등부 교육전도사 때입니다. 중등부 교육전도사 때인데 들어보니까는 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그 빨간 대문 거기에 그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분에게 30분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30분. 여러분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디딘 사람한테 예수 피 흘림 이런 얘기를 30분 하면요 못 알아들어.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현찰 들어옵니다. 이건 들어와요. 근데 죄 씻음 받고 이렇게 된다. 이거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이게 잊어버릴까봐 집에 가서 학습 다 모여라. 들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랬을 때 그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식기 전에 그 교회 예배 제일 먼저 하는 예배 가자.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온 거예요. 일부 예배. 가족들이 다 일부 예배.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 집이. 그래서 저는 그 교육전사 끝내고 영남교회 갔고 그 다음에 동안교회 가가지고 있는 때에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사찰 집사님이 안수했는데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가서 조문하러 교회에 갔는데 누가 어깨를 탁 때려 보니까는 목사님? 그분이야, 그분. 나하고 그 인터폰으로 처음 만났던 여자.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 마귀로부터 건져내 주셨는가? 주님 일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주님 일을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주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생명 구원하는 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거하는 영입니다. 증거하러 나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그게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참된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될 때의 전쟁이 아니라 요벨, 희년을 선포해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돌려라, 내라. 예수님의 첫 설교도 누가복음 4장 16대 22 희년 내 것이다, 내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아직도 찾아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누가 이들에게 갈고 우리가 히어라이에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갈 때에 성령님이 같이 가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은 그 생명 우리가 얻은 그 구원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마귀로부터 건져내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입혀주셨으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미련한 것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된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셔서 주님 안에서 이 회복과 더불어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헵시바 내 기쁨이다. 애원 참된 교회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다. 뷸라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런 새 언약의 선포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회복을 이루어난가를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자기 지위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며 마귀와 같이 불못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피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우리가 절망 속에 있고 마귀의 소리에 붙들려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증거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되기 원합니다. 증거하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들어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전도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덩어리는 놓아질지어다.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주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타난 모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늘과 땅의 기름진 몸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교회의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권능이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에베소서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마귀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 저들을 풀어줄 수 있는,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